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니.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로마누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니.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영상 로마누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제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그 풍성이 이 밤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였던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하였던 나의 온 마음과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찾는 자들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주님께 주목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며 최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편만히 흐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하시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쉼없는 기도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사랑과 관용, 배려와 용서가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선교문화센터가 모든 교우들의 중보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한 건축이 되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름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부교역자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듣는 귀와 열린 마음 허락하시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팀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맥잡기 15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베이스 파트의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맥잡기 15번째 시간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축복한 내용 그대로 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베이스 파트 매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는 주로 우리 비전 센터에서 했습니다. 근데 비전 센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고 컨퍼런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 부흥회죠, 일종의. 선교 후보생들, 선교 단체 그 간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아주 뜨겁게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포기하고 다 가서 우리가 다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본교회 믿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무조건 하라 그럴 수도 없고 다 등록을 해서 월요일부터 받는 것이라 같이 못하고 이렇게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와서 저도 이제 간간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준비가 잘된 또 좋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서 제가 그 중에 몇 분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교회 지금 뭐 다음 수요일 날 또 우리 뭐 청년 예배 때 또 이렇게 부흥회로 좀 하루 부흥회로 다 모셨어요. 너무 좋아서 인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7대째 예수를 믿었대요. 인도에서 7대. 그러면 거의 아도니람 저더선 처음 선교했던 그때의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7대째 예수를 믿은 그런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비전 센터에서는 지금 뭐 아마 거기 있는 분들 다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일어나라 했더니 다 일어나더라고요. 선교 헌신할 사람 그랬더니 다 일어나서 아주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구약은 다 끝났어요. 구약 끝나고 신약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신약 맥잡기로 들어갑니다. 구약을 시대를 구분하면 이렇게 구약이 파악이 돼요.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꼭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성경 통독을 위해서 맥잡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10개 시대, 우리 늘 참석했던 분들 같이 한번 입에 담아서 표현을 해볼까요? 창조시대부터 10개 시대, 침묵시대까지 시작.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리고는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시대, 12명의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국시대에 들어갑니다. 통일왕국, 단일왕국 시대.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나라 두 개가 쪼개져서 분열왕국 시대. 이미 나라가 분열한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시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는 다시 황금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귀환 시대 이후에도 결국은 다 말라기 선지자쯤 가면, 그럼 말라기 선지자는 귀환하고 100년도 안 된 거예요. 귀환해서 100년도 안 됐을 때 이미 사람들이 다시 신앙의 길을 떠나서 각자 살 길을 찾으면서 400년 동안 침묵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은 침묵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침묵 시대가 4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신약 시대는 의외로 시대를 구분하면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와 성령 시대. 이건 신학적으로 누가 시비를 걸면 방주교회 반태호 목사가 이단 같다 그렇게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건 세대주의라 그래요. 세대주의. 그래서 이런 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걸 세대주의라 그래요. 저는 그 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뭐 성부 시대 따로 있고 성자 시대 따로 있고 성령 시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미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건 동의하자면 그냥 성경 읽기를 위한 편의상 우리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를 좀 둘로 나누면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시비 걸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선교는 동시에 진행돼요. 굳이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를 나누는 것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맥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시대, 처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는가, 그거고, 그리고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어서 우리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거됐는가가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둘, 예수님 시대하고 무슨 시대요? 예, 성령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는 다시 둘로 뭘로 나눌까요? 예,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를 나눕니다. 그 예수님 시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그 시대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서를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아야 될 부분이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첫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메시지를 담아낼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잠깐 짧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12살 때 모습 잠깐 비춰주고는, 그리고는 30세로 훌쩍 뜁니다. 훌쩍 뛰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조명이 될 겁니다. 공생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담길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까지가 예수님 시대를 총괄하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면 처음은 어떤 파트예요? 탄생,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파트는 어느 부분이에요? 공생애 부분. 그리고 물론 십자가와 부활도 공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 시대의 마무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이게 세 등분을 나누는데, 이런 복음서가 몇 개예요? 사복음서라 그래. 사복음서. 그래서 왜 복음서가 4개일까? 그렇죠?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본 예수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부분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모세가 다 하나님을 본 것 같지만 모세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가 전부가 아니라 모세오경이 필요하고, 그 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의 역사가 또 계속되고, 또 시가서도 필요하고 선지서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담아내고 진리를 담아내고 복음을 담아내는 것은 한 사람의 관점만 가지고는 다 예수님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했던 감동으로 쓰여졌던 것들이 합쳐져야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조명될 수 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그 다음으로 기록되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잖아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관점이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같은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 처음에 사람으로 만났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로. 그래서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공간복음이에요. 근데 제4복음서라는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공간복음하고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 공간복음은 밑에서 위로 본 거예요. 밑에서 위로. 사람으로 봤다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 제4복음서는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선포해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이미 교회도 많이 생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분명한 고백 속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관점이 틀려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오셨는가, 그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조금 관점이 틀려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여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보면 조금씩 틀려요. 여기 어떤 곳에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빠졌어요. 요한복음에는 첫 예수님의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이 기록 안 해놨어요. 근데 제일 의아하고 이상한 게요,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잖아요. 3번 살리죠. 가인성 가부의 아들, 이제 이게 상여 메고 나가는 가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죽은 지 방금 막 죽었죠. 막 죽었던 이제 막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이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두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이 죽은 3사람을 살린 기적 중에서 하나만 기록한다면 뭘 기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사로를 살린 게 죽은 지 사흘 돼서 이미 무덤에 두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 살린 것이, 이게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 살린 것 중에서 이게 기록돼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그 집 마리아와 마리아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이상하리만큼 나사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세족식, 다른 복음서에는 세족식에 대한 중요성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요한이 가만히 깨닫고 나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까 그 세족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세족식을 담아놓고, 오히려 예수님의 성만찬이 요한복음에는 앞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만찬이 사실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그게 성만찬의 의미로 담아놨어요. 요한은 오히려 성만찬은 그 당시 다 알고 있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요한은 굳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세족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요한이 다시 담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조금씩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만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다 하느냐? 바울이 필요해요. 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주석과 해석을 가장 탁월하게 해놓은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바울의 눈과 관점에서 기록된 많은 서신서들이 마치 복음서에 대한 해설서, 주석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 사복음서를 그 어거스티나 이런 사람이 좀 비유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엄청난 밝은 빛,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있는데 하나님을 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좌만 있고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이 있어요. 이 케투빔이라는 수호 천사, 네 그룹들이죠. 크루빔, 케투빔이라고 그러고 그룹이라고 말하는 그룹이 딱 나타나면 저기 하나님 계신다. 근데 그 네 생물들이 이 하나님 보좌를 중에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얼굴들이 날개가 3인데요, 날개가 6인데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사자 얼굴이에요, 하나는 송아지 얼굴이에요, 하나는 사람 얼굴이에요, 하나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이 생물들이.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을 비유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유다복음이라 그래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은 그 열심히 일하는 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를 강조해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인 그 세 번째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렇게 표현을 어거스틴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생물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마태하고 요한이에요. 마태와 요한. 근데 마태는요 세리로 부름받은 다음에 친구들 전도한 이야기 외에는 마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마태를 뭐하러 불렀는가? 그렇다고 해서 마태를 재정을 맡긴 건 아니에요. 재정은 또 가룟 유다에게 맡겨요. 마태는 왜 불렀는가? 원래 마태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로마를 위한 세무소에서 세리가 돼 있었어요. 그를 불러 제자를 삼으면서 그 마태가 했던 중요한 것은 그 기록하고 정확한 유대주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지막까지 기록했던 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참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데려가면 안 되느냐 그랬던 그 마가고,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집에 아주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그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마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기록한 것들이 가장 예수님을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시작이 조금 틀리잖아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마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족보를 볼까요? 그래서 족보부터 가르쳐줘요. 그건 재미없죠. 전도를 하는데 족보를 대고 있으니.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해요. 그래서 족보부터 볼까? 근데 마가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우리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원문은 시작. 마가한테 물어보면 시작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에 책이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시작 이렇게 시작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누군가가 여러분 책을 쓰는데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시시하게 시작해요. 제가 자 이제부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됐고 그냥 하세요. 근데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진정한 복음은 시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가장 생생한 목격자 되고 증언자 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가장 생생하게 마치 리포트 하듯이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물론 가까이서 뵀겠지만 그 마가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여러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벗은 그 덮은 이불을 벗어버리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 이 마가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마가도 따라간 거예요. 어린 마가가 따라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될 때 너무 놀래서 그냥 덮어 있는 이불도 덮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사람이 접니다. 이게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했다라는 표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쓴 건 유일하게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그 당시 복음서가 쓸 때는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신랄하게 안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깐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 복음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누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선교팀으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근데 원래 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한 게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 로마의 아주 높은 사람,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오빌로라는 그 높은 사람,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해. 굉장하죠. 누가복음만 해도 24장이고 사도행전이 28장이에요. 그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 이제 막 믿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자기가 아는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서 자세히 기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분, 그래서 자세하게 이건 언제 일어났다,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어서, 그래서 구레뇨가 유대 총독이었을 때 첫 번째 호적하라는 명령 속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걸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걸 마태복음도 많이 말하지만, 누가가 굉장히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가장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 이 땅에 실존했던 분이고, 그분은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약속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만인을 위한 복음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젊었을 때 깨닫지 못한 것, 나중에 거의 요한 묵시록을 받을 만큼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이제는 그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깨달은 모든 것이 열렸을 때, 그때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한 복음이에요. 내가 보았다, 내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분을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요한은 그렇게 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대충 이제 복음서의 이런 기본적인 걸 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탄생의 비밀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정녀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누구든지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로 탄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동정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로 태어난,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 없으신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담의 혈통을 가진 죄인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아이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이기,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우리 다음 달 9월 달부터 역대상이 큐티 본문이에요. 벌써부터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맡기려고 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600명의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설교하고 그거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큐티할까? 그래서 600명의 사람 이름이 나온 것은 포로로 돌아왔는데 이게 진짜 유대인이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가짜가 나도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정체성, 이들이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알곡 중에 알곡이라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이 족보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은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한 가지 조건은 충족되면 한 가지 조건은 충족될 수가 없어요. 동정녀로 탄생하면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한 아버지를 가지고 태어나려면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절묘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 그래서 정혼 상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이지만 그럼 이스라엘의 결혼은 먼저 이 부모들끼리 약속을 해요. 쟤들끼리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약속을 하든지 둘이 어떻게 좋아했든지 간에 그리고는 공식적인 두 집안 간에 정혼을 합니다. 이제 정혼을 하면 이제 뭐만 남아있냐면 혼인 날짜가 보통 정혼하고는 1년을 기다려줘요. 1년을 기다려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두 가지를 지참금과 집을 마련해야 돼. 살 수 있는 집을. 그래서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내년 봄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날짜를 미리 이렇게 대충 주변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딱 그날이 되면 가서 이제 왔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2번 초청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처음에 했는데 오겠다 그래 놓고 막상 그날이 되니까 나는 뭐 밭을 보러 간다, 소를 뭐 결의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동네 길거리에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런 것처럼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년 봄에 꼭 가지. 근데 막상 결혼식에 다 준비했는데 예복까지 준비했는데 세상 핑계 대고 못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그래요. 근데 정혼을 하면 일단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정혼한 약혼한 정혼자에게 모든 법적 권리가 넘어가서 그때부터 아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왜냐하면 자기들 둘이 동침한 적이 없어요. 정혼은 했지만 결혼할 때까지 정말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렸는데 아니 임신을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근데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땐 돌을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문내지 않고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해서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내 아내 데려오기를, 이미 정혼하면 아내입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정혼하면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예요. 일단 요셉이 받아들이면 공식적으로 요셉의 아내가 되고 그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돼요. 그래서 이 동정녀로 탄생할 때는 마리아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데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고 순종해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호적하잖아요. 호적에 올려요. 예수님을 자기 호적에, 예수님을
그 마리아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것, 이 호적에 올리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누가복음에 호적했다는 사실은 바로 공식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다가 동정녀로 탄생한 것. 그래서 이렇게 오지 않은 사람은 이만희, 문선명 다 가짜예요. 문씨, 박씨, 이씨는 안 된다니까. 우선 이제 기본적인 구별법이에요. 내가 구세주다, 자칭 메시아다, 재림주다 그러면 일단 족보 띄워야 돼요. 그리고 동정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여러분, 과천 안 됩니다. 홍천 안 돼요. 뭐 홍천에서 태어난 사람이 구세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어떤 사람이, 학자가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텍사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미국에 그 5센트짜리 동전이 있어요. 25센트 코러라고 25센트짜리 동전이 우리나라 동전 500원만 합니다. 그래서 그 500원짜리 동전 25, 텍사스 그 넓은 주에 다 깔았을 때 딱 한 가지 동전에다가 색칠을 해놓고 막 섞어요. 그래놓고 그 매번 뽑을 때마다, 이 확률을 할 때 매번 뽑을 때마다 마크된 그 동전이 매번 나올 확률이 뭐냐 하면, 그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3승분의 1이래요. 저는 그런 수학 모릅니다. 그만큼 이 예언을 다 갖추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마태복음이, 그래서 이 요셉이 역할이 강조된 게 마태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역할이 강조된 게 바로 이 동정녀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원했을 때, 절묘하게 그때 성령님이 임재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동정녀로 탄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탄생할 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이런 위대한 탄생, 뭐 옛날에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조용필 씨가 밴드가 있었어요. 위대한 탄생,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제일 위대한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진 거예요. 2018년, 누구 때문에 지금 2018년이에요? 여러분이 몇 년생이란 건 예수님 때문인 건 아십니까? 예수님 이후에 2018년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1962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연대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위대한 탄생인데, 이렇게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는 위대한 탄생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여러분, 작은, 어떤 의미로는요, 이런 뭐라 그러죠? 어머니 자궁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정말 작은 난자에 이렇게 착상됐던 작은 정자로 온 거예요.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고 낮아지셔서 여인의 몸속에, 그것도 아주 작은 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몸속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해산할 딸이 다 돼서 태어났지 임신하자마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김유신이처럼 12달 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태어나셨어요. 정확하게 채울 걸 다 채워나고 해산할 딸이 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이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8발자국 걷고 손가락을 번쩍 쳐들고 천상천하 요하독전, 그렇게 부처처럼 그런 기적과 이상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아기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여러분 잡으러 오면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여러분, 피난 가셔야 됐던 예수님, 그때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올 때 어린 예수님이 눈을 번쩍 떴더니 전부 돌같이 굳어버렸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기가 있으면 훨씬 더 있을 텐데 뭐 김일성이는 뭐 나무잎을 타고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평범한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 인물 중에서 예수님처럼 비천한 자로 태어난 분이 없습니다.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 우리에서. 우리가 마구간이라 그러는데 마구간은 말과 주로 말이 있어야 되는 게 마구간 아니에요. 근데 마구간이 아니라 양들이 그걸 뭐라 그럴까요? 양우리. 근데 양우리가 따로 이렇게 뭐 저기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의 겨울에는요, 자기 집 밑에가 양들이 같이 살아요. 자기 밑에, 집 밑에 1층, 2층에 자기들이 살고 1층에는 그 양들이 사는 집이에요. 양들을 그 집 안에 있는 거죠.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렇게 목초지로 가서 거기 임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하지만 겨울에는 대부분 자기 집 밑에가 양우리예요. 그래서 치우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사관이 없어서, 왜냐하면 작은 동네에 갑자기 황제가 호적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작은 베들레헴 동네로 다 한꺼번에 모이니까, 여러분 뭐 호텔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여관 한두 개 있었던 거 다 차고, 집집마다 친척집은 다 들어가서 방마다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해산에서 이제 막 아기를 낳을 때도 양보할 게 없어서 그나마 어떤 한 집이 여기 양떼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를 깨끗이 치워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유는 정말 복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요 성지순례 가면 그 예수님 탄생교, 베들레헴 탄생교 난리예요. 우리 지난번에 가서 못 볼 뻔했어요. 그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가서 엎드려 가지고 이마에다가 뭐 기름 바르고 입술에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패스해가지고 와서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교회가 위대한 곳이 되었지만 그곳은 처음에는 여러분 양우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눕힐 데가 없어서 애기 침대도 하나 없어서 그냥 말먹이,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통을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강보에 쌓여 누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동네는 정말 축제가 벌어집니다. 유대인 남자가 하나 태어났다, 이 세상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다. 근데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면 박수를 치고 잔치를 벌리고 그 동네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축하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요 온 동네 사람이 와서 박수 쳐주고 노래 부르고 축하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는 아무도 노래 불러주는 사람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노래 부르는 자가 있었어요. 누가 불렀어요? 베들레헴 동네 천군 천사들이 노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와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이렇게 경배드렸던, 그 태어날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런 천군 천사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건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노래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해야 될 일을 아무도 못하니까 그걸 천군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 와서 어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 시몬이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님 빨리 보기 원하시기에 되도록이면 좀 늦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보면 죽으니까, 보고 죽으니까 조금 가능하면 좀 늦게 봤으면 좋겠잖아요. 오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딱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종을 놓아주십니다. 이제 본 걸로 충분한, 예언이 성취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아본 사람 시몬,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안나,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가 됐어요. 딱 결혼 7년 하고 84세까지 혼자 살았어요. 근데 주로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도 똑같이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아이를 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죽을 뻔했어요. 요하 학살, 모세도 어릴 때 죽을 뻔한 것처럼 구세주로 오셨을 때 헤롯에 의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고 이집트로 피난 갔던 그런 온 인류의 왕이었지만 낮고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같은 분이 내 마음속에 올 리가 없지. 안 그래요? 여러분 구유에 오셨어요. 양의 우리에 누구든지 받기만 열기만 하면 구유에 오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훌쩍 흘러서 이제는 예수님 12살 때 12살이면 뭐 하냐면 물론 예수님 8일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자라나셔서 유대인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 이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언제냐 하면 12살 때예요. 12살 때 그때는 이미 갈릴리에 살고 있었어요. 잠깐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해서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 자랐는데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갑니다. 12살이 되면 뭘 하느냐 하면 성인식을 해요. 이스라엘 남자 12살이 되면 그때는 이제 성인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합니다. 그동안은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자라났던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아버지가 가지지만 이제 12살 이상이 된 이제 성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예수님이 6월절 예수님 12살 갈 때도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대부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가 거의 한 3년쯤이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다, 3년 반이었다고 기록한 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했냐면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세 차례 6월절 올라간 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6월절이다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갈 때 너희와 가지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6월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6월절마다 예수님 올라가죠. 12살 때 처음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공생애 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도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12살 때 여러분 그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춘기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정상입니다. 일단 노, 아니야, 싫어부터 시작해야 돼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는 좀 나중에 되면 크게 반항해요. 어쨌든 사춘기는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일단 자기를 찾아야 돼. 그동안 누구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누군지를 찾기 때문에 일단 부모의 권위로부터 일단은 내가 떨어지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축하를 해줘요. 축하한다, 이제 드디어 네가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른답게 행동하라. 축복하고 성인식을 해주세요. 성인식을 잘 해줘서 이제는 네가 네 인생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부터는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다. 축복해주고. 그래서 뭐 공부를 안 해도 네가 안 하는 거고 못 살아도 네가 못 사는 거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고 우린 그렇게 키웠어요. 어쨌든 그 12살 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간 점검을 해봤더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월절엔 다 온 동네가, 온 지역에서 다 함께 가다 보면 그럼 남자들과 여자 아이들이 보조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과 여인들을 먼저 보내고 남자들이 짐을 꾸리고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뒤에 후진으로 출발했다가 이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 뭐 만나자, 휴게소나 잠잘 때 만나서 거기서 가족들끼리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 아이들 그렇게 호위하는 사람들과 먼저 보내고 남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 때는 예수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갔겠죠. 이제 12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했으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아버지하고 오겠지. 그리고 요셉은 엄마하고 갔겠지. 그러다가 딱 만나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3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전히 성전 앞에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반갑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얘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 12살 때.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내려가서 한결같이 마리아와 요셉을 받들어 순종했다. 만약에 우리 아이 같으면 지가 여러분 좀 똑똑하고 잘나 보세요. 부모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잘하세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받들어 순종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시작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공자님은 15살 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30살 때 자기 뜻을 딱 세웠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40살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비전과 꿈에 대해서 갈등 없이 딱 부록으로 방향을 온전히 정해서 가서 자기 인생 스케줄이 딱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인생의 때와 계획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라 할 때까지 그냥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의 평범하고 가난한 집에, 그리고 장남으로서 요셉이 일찍 죽고 나서 장남으로서 보통 이스라엘 남자 20살이 되면 결혼들 다 미리 20대 전에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은 30살까지 동생들 다 부양하고 어머니 끝까지 섬기고 시작하라 그럴 때까지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사셨던 분. 그래서 마리아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아들로 익숙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그 공생의 이전의 삶은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예수님도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해요.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고, 그 탄생 시 일어났던 여러분 정말 가장 위대한 탄생이고, 그리고 존경을 받았지만 또한 비천한 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삶, 헤롯에게 죽을 뻔했고, 그러나 12살 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와야 돼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길을 깔아줄 사람, 길을 준비해 줄 사람, 이제는 시작이라는 신호를 말할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온 세상 앞에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저분이다, 그거 알려주는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선지서들의 그 모든 주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예언의 최종적인 목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전체의 주제를 쓰시오 그러면 메시아예요. 근데 그 모든 예언자들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거다는 것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직접 자기 눈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왜요? 이사야도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분이다라는 걸 멀리서 봤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신 유일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제 문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를 주고 있으면 어느 날 그분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지만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신부를 준비시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중매쟁이처럼 그 신부로 사람들을 잘 준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낮은 곳은 평평하게 만들고 높은 곳은 깎아며 교만한 마음은 낮추게 하고 상처 입고 고통받고 약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평함을 치유를 해서 소망을 주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사실은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잉태됩니다. 엘리자벳과 사가랴 이 제사장의 집안인데 나이 들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집안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나이 많아서 여러분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 온 동네 소문이 나고 축하를 받고 있었을 때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정어머니가 이해를 할까요? 요셉에게 얘기해서 성령님이 아기 낳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엘리자벳이 나이 많이 들은 엘리자벳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그걸 마리아가 그래서 엔케렘이라는 요한이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동네 저는 이스라엘 중에 당신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 동네 가서 살고 싶더라. 엔케렘이라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곳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년이나 언제 만약에 오면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만큼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는 유대 동네. 근데 저 갈릴리에서 지금 마리아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유대 동네 엔케렘까지 마리아가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올 때 엘리자벳은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는도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고 그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여러분 어린 6개월짜리 태아가 막 춤을 춰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정작 성인이 돼서 올 때는 못 알아봐요. 뱃속에 있을 때는 알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잘 아는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상간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포될 때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면서 회개의 선포를 광야에서 선포할 때 목말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순간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예수님 차례가 와서 제게 세례를 달라 그랬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구나 확신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실은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원래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그분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물 세례를 주실 분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리는 사건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므로 이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저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게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형님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형님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이름까지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라고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요한이고 그 안드레가 데려와서 소개해서 세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형님이지만 영적으로는 안드레가 먼저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항상 앞서갔을 때 안드레가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영적으로는 더 우선인데, 근데 안드레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안드레는 언제나 예수님께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사건으로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의 사자였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온 세상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서 그 다음에 몰라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세례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세요. 40일 동안. 근데 이 금식하시는 것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세례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그 광야로 예수님을 마귀 앞으로 데려가신 분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라 마귀의 본거지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세 가지 시험 아시죠? 그 세 가지 시험 마귀가 흔들어 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었더니 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냐, 시편 91편에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을. 그런 것처럼
뛰어내리면 저기 뭐 높은 데 되는 당연히 뼈가 부러지고 다쳐야 되는데 그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거니 내가 해봐라.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다. 근데 이상해. 영적인 시험이 오면요 자꾸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막 은혜가 오니까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멀쩡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사람들 집회하고 있는 현장에서요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저를 보게, 우와, 저 친구가 막 여러 번 제가 참았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걸. 그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이상해요. 왜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지. 막 그 부흥사가 전도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빵 뛰어내리면 저를 다 볼 것 같아요. 그거 시험 참느라고 혼났어요. 웬 쓸데없는 소리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이렇게 아들로 보냈는데 예수님 평생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다. 철저히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내셨잖아요. 사람이 받을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시험이 당신에게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의 주제가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진짜면 그게 예수님 안에도 갈등이 있으니까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렇게 증거되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시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시험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영적으로는 똑같다고 요한 1서 2장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악과를 요한 1서에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것도 똑같이 먹어라, 돌을 떡으로 변하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의 영광을 보여준 건 안목의 정욕, 뛰어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센세이션하게 사람의 주목을 끌려는 건 이생의 자랑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시험,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알뜰하게 이겨내세요. 근데 시험의 조건은 아담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여러분 갑의 입장에서 그 시험을 받은 게 아담이라면 을 중에 을로 시험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도 아담을 해서 공격할 수는 없어요. 속이고 유혹할 수는 있어도 그것도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지 아담에게 와서 직접 도전 못해요.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담이에요. 부족한. 근데 예수님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에서요. 40일 동안 배고프고 금식한 상태입니다.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손에 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마귀의 손에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 가장 힘든 유혹을 알뜰하게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요한 4장에 마태복음 3장에 그 세례 사건이 있고 4장에 시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마귀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이 둘째 아담인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구원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고 공생애 때 여기서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가지고, 그럼 이거 하나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여러분 이 자막 안 올라옵니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자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에 자 시험,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4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시험을 받아서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시험을,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 14절, 4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딱 물리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권세가 생겨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이런 시험 기간을 통과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에 한 3년 정도, 이 공생에 전반기 사역,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인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요한이 말할 때는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만큼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의 믿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데 충분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을 정리를 딱 3가지로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1대1 할 때 배우셨죠? 예수님 뭘 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과 가난한 것들을 힐링.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그리고 섬김.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3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그때는 기적도 엄청난 많은 대중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로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택해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기 사역의 특징이에요. 자, 초기 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주로 기적도 행하시고 대중들 앞에서 온 세상에, 그래서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기 사역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바뀌어요.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것 약한 것을 고치시지만 이제는 점점 대중 사역을 줄입니다. 큰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대중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개인 전도는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하실지라도 이 제자들에게 주로 집중하시면서 대중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주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 제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해요. 둘씩 짝지어서. 그래서 파견하고 70인요. 이제 예수님이 다 보여주다가 이제 너희들끼리 가보라.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도 되던데요.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니까 막 병도 낫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을 가르는,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집중합니다. 자신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집중하던 시기가 후기 사역이에요. 자,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 대충 나눠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대중 사역을 접어놓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내려가기로 딱 결정한 때가 어디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런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여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왔어요. 저 목사님 어디까지 하려고 지금 자료를 보여주나? 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저기는 수역이고요. 이게 신약의 배경이에요. 지중해 저기 위에가 단이고요. 요단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자,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는 뭐 남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것도 지나가세요. 이것도 지나가세요. 여기밖에 없구나. 준비한 게 이거 아니었는데, 이건 지난주 거였는데. 오케이. 여기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냐 하면 우리 성지순례가 하신 분은 알잖아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 지하로 이렇게 있다가 펑 터지면서 요단강의 첫 근원 수원이 되는 곳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바네아스라는 곳이 있고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 이 바네아스라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를 위해서,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저 빌립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은 그 당시 이 유대 왕으로 있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황제와 유대 왕이 동시에 섬기는 곳이고, 그걸 상징하는 도시에 온통 이방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고, 지금 분봉왕인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는,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가장 이방 도시요 로마화 되었고 황제 숭배와 로마 신전과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으로 번지를 하게 드러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닌 후기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비로소 이것 한 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자, 신앙 고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21절 보세요.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때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왕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제 왕이 되어도 어떤 왕이 되냐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다. 비로소 처음으로,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제자들의,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펄쩍 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영광과 권능으로 모든 악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권세, 로마 권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나고 온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될 분이 이방인의 손에 넘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꾸짖었다, 이렇게 항변하여라고 붙들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말은 리뷰크라는 뜻인데 꾸짖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안 됩니다. 네, 예수님도 꾸짖고 리뷰크로 다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영광은 나중에 받아요. 일단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6개월 쭉 거쳐서 십자가를 이루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은 분명히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기적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후기 사역에 가시면 이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십자가에서 집중하고 대중사역이나 대중전도보다는 이젠 개인에게 초점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하던 시기가 후기 사역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애는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마귀에게 성령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리고 후기 사역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시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머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 좀 자유롭게 질문하실 건 질문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맥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다음 주까지 다 읽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다 읽어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리고 초기 사역과 우리 후기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인의 몸속에 작은 씨로 오시고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받으셨던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도 열려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섬김과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이제는 저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며 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가 복음서에 담겨있던 놀라운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동정녀의 몸에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구유에 오셔서,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우리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펴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갖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동정녀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전받고 깨달은 이 말씀이 저희 속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그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저희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사역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섬김과 구제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저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복음에 대한 능력과 이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